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에게 순천동북교회 최고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예. 그래서 너도 최고 나도 최고 다 최고가 돼가지고 바나바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바나바로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 발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바나바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새로운 한 팀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전에 바나바 하시면서 정말 잘 정착해가지고 정말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그 분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남영춘 권사님 바나바로 활동하실 때 나오셔서 그다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소감을 하는 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영춘 권사입니다. 처음 바나바 사례 발표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실제로는 바나바 그 사역 키트를 얼마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이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바나바를 제안받았을 때 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예배를 겨우 하는 상태였고 그런 사유로 유치부도 내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삶의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스스로 제가 교회를 다져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도 저를 맞이해 주지 않고 관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색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새롭게 교회를 찾는 이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 도와야겠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마음에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게 맡겨주신 새 가족은 수평 이동을 하신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김창남 집사가 함께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트를 살펴보니까 연령도 비슷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부 봉사하면서 건강도 안 좋았던 상태라 그 외에는 거의 교인들과 교제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과연 어떻게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내 몫이 아니구나. 그래도 하루하루 그냥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소개를 받고 바나바 키트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일단은 노력했습니다. 어색한 마음을 함께 처음에 나누면서 최대한 들어줘야겠다 생각했고 또 공감해주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바쁘게 시간에 쫓기듯 서두르지 않고 나의 시간과 상황을 특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 가족 위주로 차분하게 이제 교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소개도 했고 제가 근무하는 그 교회 기관을 소개하다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 부분에서 공감대를 딱 찾아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첫날부터 3시간을 함께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열려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두 번 더 만나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는 바람에 자주 만날 수가 없었고 카톡이나 통화로 계속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신앙을 살피기 위해서 신앙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고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면 뭔가 아픔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위로도 하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잘 적응해 주시는 모습, 또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는 그 모습에 참 감사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서로 멘토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달란트도 있고 특히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올해부터는 제가 교육부 섬기기를 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또 승낙하여서 지금은 그 오감놀이라는 재능 기부로 또 유치부 담임 교사로 함께 잘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나바를 뭐 어떤 키트에 체계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바나바를 하면서 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시도록 제가 사용되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순종이 쌓여서 오히려 저의 영육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힘겨운 순간에 저 또한 그때 참 많이 힘들었을 때 동역자를 오히려 붙여주셔서 제가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감도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주어진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으로 드릴 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박천희 집사님이세요. 박천희 집사님 잘 모르시구나. 예, 우리 박천희 집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아까 소개한 대로 교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예,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아까 그 새가족 그 수료식을 하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는 한 20여 명 했는데 오늘 8명 수료했습니다만 8명 가운데 한 6명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분란 나기 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청년 시절에 뭐 어쨌든 교회 다녔는데 근데 분란 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하시다가 돌아오게 된 거죠. 이제 한 분이 그러기를 나갈 때 이전보다도 더 좋아졌다고 교회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좋아지면 이게 이제 새 가족들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물줄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끝이 아니고 계속 이제 물줄기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동부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어 주셔가지고 이제 나갔던 분들이 참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죠? 그 힘든데 그래도 이제 옆에서 권면해주고 이끌어줘서 또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셔가지고 예배하면서 이제 마음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는 오는데 환한 얼굴로 맞아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을 맞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을 옆에 챙겨주고 하면서 어쨌든 다시 이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새가족 분들이 이전에 다니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청년 시절부터 다녔던 분들이니까 새가족 교육을 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잖아요. 들 수 있는데 새가족 교육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질서를 따라서 이제 우리 동부교회 가족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복해서 자꾸 말씀 듣고 들었던 말씀도 또 듣고, 성경책 뭐 한 권이잖아요. 읽었던 거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가다 힘들면 또 깊이 또 빠져들거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고, 그래서 오늘 바나바 이 교육도 이제 몇 년 전에 재교육할 때는 그 자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료인데 어쩌면 바나바 책에 있는 부분이고, 또 성경의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그냥 몇 장밖에 걸쳐서 나오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살펴보면 바나바가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바나바 교육하면서 다른 인물을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로 이미 진해 사역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도 새가족과 이렇게 매치가 돼서 해보시지 않은 분도 있다 할지라도 또 바나바로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고, 새가족과 연결된 바나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새가족하고 내가 연결될, 나 바쁜데 주일날 할 일 많은데 새가족 맡을 시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바나바가 돼야 되겠다. 바나바 신앙에 도전하고 바나바가 한번 돼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헌신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음 주에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가장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전희 23 이야기도 들어볼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 잘 정착이 되는 것도 들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또 바나바 한 명분하고 새가족 한 분,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좀 보시면 바나바, 오늘은 바나바의 인격이고요. 다음 주에는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자료 다 받으셨죠? 양면으로 된 거 한 장이고 다음 주에도 양면으로 된 거 한 장을 나눠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순천동북의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최고의 바나바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우선 좀 보면요. 새가족 정착 사역인데, 바나바 활동은 그겁니다. 성경에 나온 바나바는 이제 새가족 사울이 교회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새가족 사울에게 사울이 살아온 삶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이랬던 삶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울에게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저 인간이 정말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울을 다르게 대했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서 대륙을 바꿔놓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치가 돼서 만나게 될 새가족이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인데, 새가족 정착은 전도와 양육을 주로 이제 했다면, 중간에 이제 전도하고 난 뒤에 정착을 일단 해야 양육이 되잖아요. 그 양육하는 과정에, 정착하는 과정에 바나바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는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는 거고, 양육은 이제 맡은 양육부나 교육자들이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착을 해야만 키워낼 수 있는데, 그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새가족부에서도 하고 인도자도 하지만 결국은 바나바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해줘야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전도와 양육을 활성화하는 핵심 사역이 바나바다는 거죠. 바나바 사역은 1대1입니다. 1대 다수가 아니고 1대 여러 명이 아니고 1대1로 만나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통점, 우리 남경신도들 공통점 있는 거. 그래서 바나바를 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새가족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연령대부터 해서 사는 곳, 직업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취미 활동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새가족 오면 바로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모든 연령층이기 때문에 우리 바나바도 모든 연령층들이 다 바나바가 되어 있어야 되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새가족이 별로 안 온다고 바나바가 안 돼 있으면 새가족이 와버리면 이제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새가족을 가르치거나 양육, 지도하는 사역이라기보다도 신앙과 교회 활동과 교회 시설을 안내하면서 교회에 어쨌든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만나서 교제 폭을 넓히면서 새가족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곳에 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자리가 별로 낯설지 않죠. 처음 가는 자리라도. 그렇듯이 새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아는 체 해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만나서 뭐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선은 누군지는 소개하면서 이렇게 알아놔야지 다음에 봐도 저는 인사했던 사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반갑습니다라는 교재가 있는데 교회론에 대한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따로 어떤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앉아서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볼펜으로 이렇게 되면서 같이 읽어가면 그냥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5주간 만나는 거죠.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5번째는 우리 남경일 권사님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바나바 사역의 특징인데 이제 들어준다. 아까 그랬죠? 들어준다. 한 번 만나서 3시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후에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같이 일했었고 또 뭐 교사에 대한 열망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찾아가는 거고 만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고 주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함께 일하는 것, 동력하는 것까지. 이게 바나바. 사도행전의 바나바는요. 4장, 9장, 11장, 13, 14, 15 여기만 딱 나와요. 그 전부 다 아니고 일부 몇 구절씩만. 요것만 딱 알면 바나바는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예. 다른 데도 뭐 바나바 이름 용어는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 같이 사역한 거 그 이제 내용들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바나바를 언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실제 행동은 4장, 9장, 11장, 13, 14, 15 여기만 사도행전에 보면 딱 나옵니다. 몇 구절만 하면 알게 됩니다. 자, 5번이 바나바 사역의 통틀어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나바의 사역은 한편으로 새가족을 이렇게 잘 정착시키는 사역인데 바나바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새가족에 초점이 있고 아니고 바나바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나바 이제 한참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할 때 이게 소감을 들어보면요. 바나바를 하다가 자기가 더 배운대요. 섬기면서 더 좋대요, 자기가. 자기가 처음에는 새가족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뭘 교회를 가르쳐 주고 뭐 인도해 주고 이런 거 막 자기가 해 주려고 하다가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더 배운대요. 자기가 더 감사하고 섬기는 게 더 좋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바나바가 변화돼요. 하면 우리가 바나바가 준비돼서 새가족 오면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역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빨리 바나바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론만 배워가지고 나는 바나바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해보면 바나바가 정말 이게 은혜의 자리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 2번째는 인격과 신앙인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예요? 뭐 위에 뭐를 입혀야 돼요? 신앙 위에 인격이 입혀야 돼요? 인격 위에 신앙이 입혀야 돼요? 자, 11장 24도행전 11장 24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몇 장 뒤로 넘기면 되니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몇 장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11장 24절에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이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이거는 인격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신앙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두 개가 합쳐놨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만 좋다고 사람이 붙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인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받았는데 성격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품은 굉장히 좋은데 또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바나바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 위에 신앙을 입혀야 될까요? 신앙 위에 인격을 입혀야 될까요? 인격 위에 신앙을 입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었죠? 그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인격이 다 된 거예요? 인격이 다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사람이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 가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사람이 아닌 인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입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인격을 입혀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미국 상황이고 바나바 교육 책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내용들은 같은 원리로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18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새가족에 대한 관심과 친절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환영하는 미소를 지어준다. 그러면 10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 10점 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 100점을 주고, 다시 교회에 출석할 것을 초청하면 다음 주에도 뵈면 좋겠습니다 하면 200점 주고, 다른 교회를 누굴 소개해 준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누구입니다. 소개해 주면 1000점. 그리고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면 2000점을 주기로 자기 나름대로 점수판을 만들어서 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점 나올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이 점수를 가지고 한다면 몇 점 나올까요? 빵점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새 가족들이 와서 환한 얼굴을 맞아줘서 너무 좋았다. 예, 분명히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그분들을, 특별히 새가족부가 많이 그럴 거예요.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매주마다 만났으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환하게 맞이해 준 게 그게 너무 좋았던가 봐요. 좋았다고. 새가족이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소 지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옆에 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가장 환한 얼굴로. 예. 깨구리 뒷다리 하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인상 찡그리고 화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웃어주는 거. 그런 거. 근데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김성일 수장님이 5번째 왔는데도 7명이 8명이 지나갔는데 5명이 6명 앉지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 낯선 사람이 오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식당에도 처음 보는 사람 오면 얼마나 환영하면서 맞이합니까? 그 음식 한 그릇 팔라고. 근데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믿자고 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냉대할 수가 없죠. 맞이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가 실제로 상대한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은 또 더 유별난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던 젊은 청년, 혈기가 오르는 청년인데 이 청년을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이제 바나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의 모습에 좀 도전을 하자는 거죠. 바나바 훈련의 초점은 새가족의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새가족을 만나는 바나바의 훈련에 있습니다. 새가족이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떠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55%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 때문일까요? 예. 말이에요, 말. 예.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그냥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연약한 그릇인데 누구나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거고 마음 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나바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누가 오더라도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된다. 저 인간이 왜 왔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버리는 거죠.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맞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거기 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식당에 가도 친절하게 해주는 식당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원수들도요, 악한 원수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들의 공격 무기가 말입니다. 말. 야, 너 하나님 어디냐? 네 하나님이. 너 하나님인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여러분 친척들도 그러지 않나요? 안 믿는 친척들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사냐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그런 말이잖아요. 말. 뭐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한 건데 거기에 낙심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믿는 우리도 말 때문에 상처받는데 새 가족이 이제 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이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말 실수하지 않게 잘 생각해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말이죠. 예.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하니까 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자,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말, 또 생각해도 가슴 찡한 말, 기쁨을 주고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 해줘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잘 못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한번 해줘 보세요. 평생 잊지 못할 말, 들은 말이 있다면 해줘 보세요. 뭐 새 가족이든 뭐든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한번 해줘 보세요. 기쁨을 주고 칭찬을 주는 말들, 생각해도 가슴이 찡한 말 있잖아요. 예. 예. 평생 잊지 못할 말하고 기쁨을 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인상 찡그린 사람은 없어요. 다 웃고 다 기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새 가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그런 말인 거죠. 예. 예.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자, 저는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들었던 말들 참 목회자로서 정말 잊지 못할 말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듣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그 교회도 이제 목회자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이 넘어지지 않고 서 계신다면 제가 죽도록 따라가겠습니다. 저 교육전도사인데 청소년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교육전도사가 어떻게 열심히 안 해요? 내가 넘어지면 장로도 넘어지겠다는 건데 내가 넘어질 수 없잖아요. 온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분들한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니 남편분이 이야기하지 왜 아내가 남편분들 들어보셨어요? 예,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게 남자들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좋은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만큼 이제 잘 사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평생 기억하면서 갈 거예요. 아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다. 예.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근데 평생 못 잊죠.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는 뭐 좋은 말 듣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놀랍니다.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엄마가 집에서 보는 엄마가 너무 달라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하고 집에 오더니 막 소리 지르고 손가락 지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식당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잔돈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제가
끊으면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잘못 끊었다고. 그 돈을 주고 오거든요.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삶을 보면서 유나가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가서 매점에 가서 뭘 한 개 샀는데 이게 이제 카드를 줬는데 아줌마가 통화하면서 계산을 하느라고 카드가 끊긴 줄 알고 그냥 카드를 준 거예요. 계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숙사 갔는데 문자가 안 와서 분명히 결제가 된 문자가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돼서 그런가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오더래요. 한참.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거 아까 한 개 샀는데 계산이 안 된 것 같다고 카드를 주니까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한 개 산 거 맞냐고. 그러니까 여러 개 샀는데 다 먹고 한 개만 가져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나 입장에서 속이 상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려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까지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아주머니가 진실한 사람을 못 만나봤나 보다. 속이는 사람을 만났나 그러면서 이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한 건지 속이 상해서 그렇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더니 유나가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식당 가서 그냥 뭐 계산하는 거는 그냥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자녀들은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앞으로 절대로 속이지 못할 거고 정직하게 할 것이고 유나는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나는 똑같이 할 거라고. 이런 것들이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 간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가정에서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고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팔불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운동인데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바나바 한다고 쫓아다니면 이거 뭐 다른 일들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데 성도들 중에는 아주 은사들이 많고 보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거죠.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사역입니다. 끄집어내는 거고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묵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끄집어내서 써야 됩니다. 예. 부동의 일꾼을 깨우는 사역, 움직이지 않는 일꾼들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교인의 관심을 확대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만나서 소개하고 교제하면서 공동체, 가족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 부흥 운동이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거기 보시면 아까 바나바 그랬잖아요. 죽게 뭐라 그랬죠? 예,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예.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바나바 인격 오늘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바나바. 그냥 간단하게. 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떠오르는 거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뭐 나쁜 놈이다 이런 건 안 적겠죠, 그죠? 다 아시니까. 예. 자, 적어 놓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이제 가보자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드릴까요, 시간을? 예. 몇 가지만 적으세요. 예, 몇 가지만. 자, 2번 가겠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사도행전 4장 36절을 읽었는데 성경에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아까 읽었던 4장 36절, 37절입니다. 근데 첫 등장이 너무 멋지게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자, 본명이 뭐죠? 본명. 예, 성경에 있으니까, 그죠? 예,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요셉. 요셉의 뜻은 더함. 요셉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도 요셉이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또 누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뭐 사람들이 요셉이 참 많습니다. 더함이라는 뜻이고요. 출생지는 어디죠? 4장 36절에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섬. 예.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소속은 어떻게 될까요?
예, 레위족이래요. 레위족. 레위족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성막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 레위의 계통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죠. 예,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본명을 누가 부모님이 지었고 누가 지었는데 그 본명보다도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유명한, 우리는 이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라고 말하지 전부 다. 그죠? 오히려 본명을 잘 모를 정도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사용하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뭐죠? 친절하게도 누가가 적어 놓았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파라칼레오, 파라 무엇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명사형인데 명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파라클레토스에서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죠. 성령님인데 보혜사입니다. 또 하나의 명사형은 파라클레시스인데 이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 쓰인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이제 원래 원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파라클레토스도 보혜사도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와서 조언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파라클레시스도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찬송가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을 성경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해주고 어디 가고 있으면 어디 이렇게 손가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나바 하는 일입니다.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직분이나 신분이 안 나옵니다. 일단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서 보면 집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처럼 나옵니다. 사도도 지금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성도로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파송. 자, 1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가서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졌을 때 바나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길리기아 다소 집에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1년간 머물면서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13장에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고요. 기도하면서 빠져나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에 넘어오면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바나바,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흑인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5명 있는데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5명의 사람들이 선지자이고 교사들인데 근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은 예배 상황입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안수해서 파송을 해버립니다. 자, 파송하고 난 뒤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불려지는가 한 장 넘겨서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보시면 중간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사도가
그럼 바나바가 뭐라는 거죠?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로, 보내다 라는 말인데, 펜포라는 말도 보내다인데, 펜포는 그냥 보내다. 아포스텔로는 목적을 두고 보내다. 그래서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말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이죠.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인데 두 사람 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가라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대로 가서 다른 곳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원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들도 다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교회에서 자라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지금. 사도라는 직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사도 운동,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을 때 요한이 세례 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지켜본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거든요. 그 사도가 없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마치 그때 사도와 동일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가 없습니다. 근데 어원적으로 본다면,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아포스톨로스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직장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하나님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신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14장에 가면요, 훨씬 더 많습니다. 14장 1절에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3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믿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4절, 5절, 14절, 26절, 14장에 가장 많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 출신지와 소속 지파와 이름과 이런 것들만 소개하고 그냥 일반 평신도처럼 보였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11장에서 안디옥으로 보낼 정도가 됐을 때는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 그 다음에 5장에 남녀의 큰 무리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저 상황을 누가 파악하고 올까?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여기 있는 줄 아는데 복음이 저기도 전파됐다고 하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에서 누구를 뽑았냐? 바나바를 뽑았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엄청나게 영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12사도가 있는데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헤롯이 죽기 전이니까 야고보가 12장에 죽기 전이니까 11장에 12명이 있잖아요, 마태아까지. 근데 그 12명을 보낸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12사도 중에 2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를. 레위족이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부름을 듣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나바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았고 이제 인격을 좀 보면 4장 36절에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나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가 항상 웃고 다니기 때문에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 또 잘 모르죠. 근데 자,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왜 위로의 아들이 되었는가 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동기가 위로 올라가면 4장 33절입니다. 이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가 2장에 나온 초대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표현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초대교회가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 사도들이 큰 권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증언했다는 겁니다. 내 증인 되리라고 했으니까 증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들은 올해 부활절 지났는데 몇 번째 부활절이었습니까? 몇 번째 부활절 보내신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오시면서 부활절 했으니까 뭐 1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30년 된 30번째 부활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절 그렇게 많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했습니까?
부활절만 30번 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이렇게요, 연합예배나 뭐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 부활절 메시지는 3가지 정도입니다. 이 3가지를 잘 못 벗어나더라고.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 우리도 부활한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못 받기 때문에. 정확히는 부활하신 분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 당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의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메시지 중에 다른 메시지가 있던가요? 부활 메시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뭐 연합 예배도 하고 막 해도 거의 다 똑같은 메시지고. 그런데 자, 저는 부활의 메시지를 여기서 하나 더 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했더니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됐다. 증거가 뭐냐? 밭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30번 정도 보내시면서 밭을 판 적이 있습니까? 뭐 다른 집 사고 그런 거 하려고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삶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았다는 말이 오늘 설교 듣기 좋았네, 간지러운데 긁어주네, 이 정도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왜 밭을 파냐 하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죠. 여러분, 이 땅이 전부면 밭을 팔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은행에 돈 갖다 넣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 부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있다. 그러면 밭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이 땅에 엄청나게 가치를 두고 절대적인 가치를 뒀던 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가 밭을 옮겨쥐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부활이 있다. 죽음이 다가오고 다 못 가져가고 부활이 있고 영원히 살아간다. 그럼 이거 필요 없네? 이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버렸대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한 450명, 500명 모이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밭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가 초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 8,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 무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이 무리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부활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밭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도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겠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바꿔 놓습니다. 가치를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해. 움켜쥐고 살지만 부활을 얘기하면 그게 별로 가치가 없어져야 됩니다. 죽으면 다 못 가져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바나바는 24절에 11장 24절에 착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욕심이 없고 자신보다 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네.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요, 마태복음 19장 17절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달려와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이 다 칼로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5장 9절, 마태복음 5장 16절은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바나바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잖아요. 바나바가 착한 행실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밭을 팔아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니까. 저런 것들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되는 거죠. 행동이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바나바는 성경에 아주 좋은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죠. 예, 결혼 안 하고 선교하는 데 열심을 다했던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나바 세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자, 9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 시작.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잊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사울이 이제 앞부분에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다가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회복했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이제 선입견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은 우리가 제자들 참 나쁘네 이게 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전에 알고 지낸 분이 굉장히 이제 조직 폭력배 같이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동북이 나타나서 야,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이해 줄 겁니까? 아니, 저 인간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반응인 거죠. 실제로 사울이 하는 일을 다 보았으니까 스데반 죽이는 데도 앞장섰고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왔기 때문에 이게 믿으시겠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다 거부하는데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자, 이 대목을 잘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길에서 보았는지 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면 제일 그 앞에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사울을 만나서 너 어떻게 됐니 거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네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났던 거냐? 다 들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듣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세 가족을 해서 자꾸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바나바는 지금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께서 너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들었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바나바는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 27절의 결과가 나오죠. 28절의 결과가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 이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다 거부하다가 바나바가 가서 사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에서 세 가족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의 사람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더라도 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들어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반드시 바뀐 게 맞습니다. 이 바뀐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 스토리만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영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그죠? 와가지고 나 예수 이렇게 믿게 됐다 이렇게 쭉 이야기해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뭐 속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와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다 분별해낸 거예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으로 가서요. 중보자, 들어주는 사람이죠.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거리가 있을 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간에서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합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성도들과 세가족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고 여기서 가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면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이죠. 선입견, 고정관념,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래. 거기에 매였다면 만나볼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하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가서. 예. 그 다음에 5번째 행동하는 사람이죠.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울이 이랬대, 사울이 저런 사람일 때 말은 많이 하지만 사울에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다가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아까 4장 36절에서 본 대로 주의 종,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이름까지 새로 지어줬으니까. 그리고 11장 22절에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갔죠.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을 받는 거고, 안디옥교회에서 파송받았죠. 안디옥교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참 중요한데, 동력하는 사람이다. 자, 11장으로 다시 갔어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어떻게 된 건지 진상조사를 하러 왔는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는데 혼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간 있으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교사로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으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고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이것은 여기에서는 문맥상 이런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여기서는 사실은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말이거든요.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점이 아니라요,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2사도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파송할 때 바나바를 보내요. 그리고 바나바가 지금 와가지고 아까 13장에도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나바였잖아요.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가 또 커졌어요. 커지면 자기가 혼자 하고 싶잖아요. 독점해야지. 근데 사울을 데리러 가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여러분, 이게 뭐 장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나눠서 합시다 그럴 겁니까? 나 혼자 다 해야지. 내가 돈 다 벌어야지.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내가 더 영향력을 키워야지. 근데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가르칩니다. 이게 여러분 동력하는 겁니다. 인재를 발굴한 거죠. 네, 인재를 발굴한 거죠. 자, 이 밑에 것들 다 보면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 자리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남이 안 보입니다. 보기도 싫고, 자기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독점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가 안 됐지만, 근데 안디옥으로 보내버렸는데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부흥을 시켜놨어요. 근데 거기서도 파송인데 거기를 안디옥 교회를 또 버리고 가요. 이방 땅으로 간다고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하다는 그것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없는 거죠. 가라면 가는 거고 머물라면 머무는 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예요.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와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나 혼자 감당이 안 된다.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혼자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이걸 못 견뎌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다윗을 취하면 군대 장관 한 명 얻어가지고 갈 때마다 전쟁 이기고 좋을 텐데 근데 그 여자들의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평생 동안.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다윗은 골리앗 죽인 자기 백성인데 근데 그걸 못 견딥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다. 노래 잘못 부르면 큰일 납니다. 이게 못 견디거든요. 자, 그 다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기득권을 포기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기득권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기득권을 이건 내가 다 한 건데 움켜쥐지 않아요. 자기의 의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움켜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나눌 줄 압니다. 은사와 저 사람이 나보다 이런 분을 더 잘할 수 있다. 저런 분이 저 사람이 더 뛰어나다. 그럼 그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요압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때 사울의 군대 아브넬을 평화적으로 받아줬을 때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왜냐하면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이 오면 군대 장관이 둘이 되잖아요.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군대 장관 해야 돼요.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도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마사도 없애버립니다. 요압이 자기만 군대 장관 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력자를 용납하는, 서열의식이 없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인 거죠. 이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하고는 굉장히 좀 깊이가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나바가 이런 모습입니다. 김제금산교회 이야기하고 마치죠. 김제금산교회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이제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장로님이 계신 곳인데, 김제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 이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졌습니다. 그 꺾여지는 부분에 강대상이 있고요. 여기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남자, 여자 따로 앉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그거는 마방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마부였습니다. 그 신분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이자익도 나중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같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분위기인데 근데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교를 뛰어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직분자를 세워야 되죠. 근데 투표를 했는데 먼저 온 마방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원이나 여러분들의 새까만 후배가 나중에 교회를 왔습니다. 동부교회.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은 안 됐는데 그분이 먼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네, 저 솔직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박수 치고 환영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앞에 딱 나와서 말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장로님입니다. 저 교회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다시 바뀌어져 가지고 이자익은 마부고 조덕삼은 마방 주인이니까 또 섬기고 교회에 오면 바꿔져서 섬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없을 겁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총회장을 3번 한 분이 이자익 장로님입니다. 누가 키웠습니까? 조덕삼 장로님 때문입니다. 자기보다도 신분이 낮고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는데 그분을 장로로 받들어 섬기면서 신학을 시켜서 한국교회 정말 엄청난 총회장을 3번 하신 이자익 장로님. 이자익 목사 장학재단도 있습니다. 이자익 상이라고. 농촌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이 없었다면 이자익 장로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자익이 되기를 원하지 조덕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자익을 원했습니다. 이자익이 된 거죠. 조덕삼 장로처럼 된 거죠. 바나바가. 이자익 장로 같은 사울을 높여가지고 사도를 해놨으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의 인기가 많다. 그럼 담임 목사는 내보내버립니다. 담임 목사는 천천히요, 부목사는 만만이다. 못 견딥니다, 이 말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온 사람이 그 사람 만만이고 여러분 천천히다. 그 말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 말을 견뎌낼 수 있다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바나바 이제 인격에 대해서 마치면서 시간이 많이 갔네, 그죠?
오늘 바나바 인격을 공부했는데 공부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바나바와 공부하면서 새롭게 마음이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된 바나바를 비교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거나 도전받는 모습이 있다면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제겸상교회는 올해 장로로 임직받은 두 분을 마지막 피택자교회 마실 때 모시고 갔다가 거기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성교회에서 또 다시 거기는 못 갔군요. 십자가 전시만 보고 왔는데, 네. 피택자들 좀 가서 한번 좀 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사진이 다 있습니다. 이작 장로님하고 조석삼 장로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